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설명절에도 평소에는 잘 만날 수 없었던 여러 사람들을 만났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관상법을 배워가지고 관상을 착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관상 보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또 타고 온 차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믿을 수 없어요. 원래 사기꾼들이 좋은 차, 좋은 옷을 잘 입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살아온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과거는 지울 수 없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은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해도 이것은 실현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야말로 아주 중요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마다 사람 뽑을 때 반드시 뭘 받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 이력서 받잖아요. 이력서 안 받는 회사는 없단 말이죠. 과거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대한 사도, 우리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의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그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행했던 그의 모든 사역에 대한 회고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력서는 거짓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행한 것을 그 교인들에게 보내기 때문에 거짓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아주 정확한 이력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이력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될 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말하고 있고,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여러 사역을 하면서 그곳의 교인들에게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즉,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인정, 누구의 칭찬, 누구의 알아줌을 목표로 해서 그가 사역했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알아줌,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이 주신 영광, 그것을 위하여 일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상대한 사역이나 활동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한 사역과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제자의 삶의 인격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것, 이게 가장 고상한 인격이요, 가장 거룩한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 수가 6,000명쯤 되다고 그래요. 아주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도를 하더라도요, 어디 기도하느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그래서 사람들이 야,
참 저분들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구나. 또 기도도 굉장히 오래 해요. 요즘 사람은 기도 너무 오래 안 해서 탈인데 오래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존경받았어요. 금식도 많이 합니다. 또 헌금도 많이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 뭐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7번이나 저주 섞인 책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무섭게 책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돼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 돼서 안 된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사람을 상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서 사는 사람.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내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17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각 목장에서 1명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한 선교사에게 많은 금액을 후원하지 않습니다. 적게는 5만 원, 많아봐야 뭐 한 2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선교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나면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 100만 원, 한 사람에게 50만 원 후원하면 그 선교사가 우리를 얼마나 의식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얼마나, 저 교회 잘못 보이면 후원이 끊어진다, 저 교회 복을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상대해서 소신껏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에게 선교사 후원을 많이 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에게 조금씩 하면 우리 교회는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소신껏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서 작게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해서 한 사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쉽게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 같아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확 쏠렸다가 또 이쪽으로 확 쏠렸다가 나라 전체가 이쪽으로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원자력 발전, 원전. 한때는 원전이 무공해, 이거 뭐 에너지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또 이걸 강조하고 발전소를 많이 짓는데, 그때는 뭐 기술자, 학자, 관료들 모두가 다 그걸 찬성했어요. 요즘 또 원전 폐기 쪽으로 가니까 또 그쪽에 뭐 시민단체, 기술자, 과학자 다 이쪽으로 이제 쏠리고 있어요. 이런 걸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우리나라 정치 제도가 대통령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갑다, 바꿔야 된다, 그런 말인데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소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신이 없기 때문에. 그저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제도가 중심 아니죠. 여러분, 조선 왕조가 봉건 군주국 아닙니까? 봉건 군주국장. 왕의 말이 법이요, 왕의 말이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500년 이상 유지됐습니다. 1392년에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500년이 넘죠. 이 모든 백성, 모든 신하들의 말 한마디에 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갔는가. 그런데요, 그 시대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 목숨을 하루아침에 날릴 수 있는 그 왕 앞에서도 부당한 일 앞에서는 전하, 이것은 아니되옵나이다, 법도에 없는 일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 왕조가 유지가 된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은 왕 앞에 산 것이 아니라 바로 법도 앞에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법도를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동체를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그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는 사람. 이제 우리 곧 3.1운동이 다가옵니다만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소신 있게 살았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알아줌,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진정한 소신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 주력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말한 다음에는 어떤 일에 주력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모가 젖 먹이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며, 이래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해서 교인들을 대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대했는가를 지금 밝히고 있죠. 유모로서, 젖 먹이는 엄마로서 대했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듯이 그 교인들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간 믿은 영적 아이 같은 이 교인들을 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은 사도적인 권세를 하나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아주 유순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사역, 아니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기르는 것, 양육하는 것,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는 성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믿는 교인들, 그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는 사도의 권위도 주장하지 않고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처럼 아주 유순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것입니다. 성도를 양육하는 것, 기르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잘 기르는 것,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교회야말로 성도의 어머니다, 기르는 어머니다, 그렇게 천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자고요. 동물들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 그것을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르는 거예요. 기르는 거. 모든 동물들 그건 반드시 해요. 본능적으로 새끼를 낳아 기릅니다. 그 무슨 호랑이도 새끼를 낳는데 호랑이 새끼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참 이뻐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산에 나물 떠들어 갔다가 호랑이 새끼를 보고 이뻐서 집에 와서 기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그 새끼를 젖을 먹여서 기르잖아요. 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좀 크면 젖을 떼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물고 와서 먹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길러요. 2년 정도 길러서 스스로 살 수 있을 때가 되면 내보내는 거예요.
기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새끼를 버리는 부모는 짐승마도 못하단 말이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할 일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할 일은 이제 갓 태어난 영적으로 거듭난 어린아이들을 기르도록 하는 것, 자라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방, 그 당시 아시아죠, 아시아 지방에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교회를 다 세우고 이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된 동기가 뭐냐? 우리가 처음에 전도해서 세운 그 교인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 가보자, 돌아보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했던 그 지역들 돌아보는, 그것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기르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곳곳마다 이런 일을 하였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양육, 이 기르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도의 이 권세를 가지고 책망할 수 있고,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얼마든지 폐를 끼칠 수 있고, 사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도의 권세 사용하면 여러분 겁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의 권세 사용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나와 삽비라가 바로 죽었잖아요. 사도적 기적이 있단 말이죠. 이거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그가 부드러운 유순한 자리요, 유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길렀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혼이 자라가는데,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는데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자라가.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새 사람이 있어요. 이 새 사람이 지금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자라야 되는데, 이거 자라는데 우리가 힘을 좀 써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자라가는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우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이 일에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돌보고 가르치고 먹이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권세를 부리고 군림하고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자신과 이웃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성장을, 이 영적 자람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집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람, 성장,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일에 주력하는 우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본문 8절에서 아주 신비한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유순한 유모의 심정, 젖먹이는 엄마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자람과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양보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된 그 원동력, 그 에너지가 무엇이냐, 이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의 사역의 에너지가 뭐냐, 원동력이 뭐냐,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그 다음에 같이 시작,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주니까 뭐 안 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너희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사랑을 받는 자, 바울의 사랑하는 자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헌신, 이런 양보, 이런 열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이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장과 그들의 양육과 그들의 자람을 위해서 사도적 근의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유순한 유모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활동과 열정과 헌신과 사역의 에너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활날 타고 있는 이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에너지를 많이 개발해 왔어요. 우리 옛날에 산에서 뭐 뗐습니까? 나무에다 뗐어요. 나무가 에너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연탄 떼지 않습니까? 석탄, 석유 또 뗐어요. 원자력, 가스. 요새는 뭐 미국에서 세일가스인가 가스가 또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에너지들은 말입니다, 이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나 이런 기계를 움직이는 데는 좋은 에너지가 되고 원동력이 되지만은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운동력, 인간의 인격을 움직이는 운동력, 그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욕심, 움직이잖아요. 호기심, 호기심 때문에 배 타고 막 대서양 가잖아요. 야망, 그것도 운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전, 꿈. 그래서 우리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가 외국에 막 여행 가잖아요. 아이들 사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인격을 움직이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이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목숨까지도 너희들에게 주기를 기뻐했던 것은 우리 속에 너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에너지. 설을 지냈으니까 한 살씩 나이가 다 많이 잡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 조금 적게 먹어야 되고요, 좀 위험한 것도 안 해야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거든요. 세월을 이길 장사 없습니다. 누가 세월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몇 달을 몇 시간으로 만들고, 사랑은 몇 년을 며칠로 만들고, 사랑하는 자가 조금만 없어도 한 세대가 비어있다. 이 말이 실감납니까? 사랑이 세월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세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이 사랑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 것을,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참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아니십니까? 다윗이 물론 좋은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만 정말 험한 일도 많이 겪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놈인데, 이놈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죽이고
그 나라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애미게도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서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요압을 비롯한 많은 유명한 명장들이 있고 압살롬을 따르는 또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숲에서 이제 결전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결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 압살롬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 나가는 그 자기의 장수들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화하라. 지금 압살롬 때문에 일어난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당하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화하라.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있어가지고 압살롬의 머리가 참 길었어요. 머리 너무 길면 조심하세요. 머리가 가다가 나무에 착 걸린 거예요. 나무에. 그래서 압살롬이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 한 부하가 발견하고 요압 장군에게 말을 하죠. 장군님, 압살롬이 저기 대롱 달려 있습니다. 뭐 죽이지 안 죽이냐? 왕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 그래야 돼. 야 이놈아, 그럴 필요 뭐 있나? 가가지고 그냥 참 죽여버려요. 그래서 전쟁이 끝이 난 겁니다. 자,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매우 심히 아파. 시원해야 될 텐데, 그럼 참 잘 됐다 그래야 될 텐데 매우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하여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고 자기 왕국을 빼앗으려 했던 이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이런 태도가 어떻게 가능했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왔겠냐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 사랑은 이렇게 강한 거예요.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이런 통곡과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놀라운 에너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죽음, 신의 죽음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첫 발을 들여냈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세계가, 참 사랑의 세계에 열린 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에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행했던 그 헌신, 그 양보, 열정, 섬김, 이 모든 것의 에너지 원천이 뭐라고요? 사랑이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만 있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뜨겁게 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강렬하게 깨달아지고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이끄는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랑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언어를 10개를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마음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뭡니까?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과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 인정하면 된다, 하나님께 오는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해야 될 일은 뭐입니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르는 것입니다. 이 기른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뜨겁게 타오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